오늘 본문인 이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한 성경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그 제자들이 사도로서 어떻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의 주인공은 바울입니다. 여러분들 바울을 아시나요?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바울의 원래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본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핍박하던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열심을 다해서 그들을 쫓아다니면서 괴롭게 하였어요.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는 죽는 데에 일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그가 또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 괴롭히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던 중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후로 그의 인생은 뒤바뀌게 돼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이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로 바뀌었습니다. 자격 없는 자기를 찾아와 주셔서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그 은혜의 크심을 너무나 잘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는 복음을 위해 자기의 생명을 걸기까지 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그의 복음을 향한 열정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어요. 특히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을 통하여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가장 귀한 것, 구원의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것, 심지어는 인간에게 가장 중요하다 여겨지는 이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바울보다는 조금 나은 인생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 핍박하던 사람은 아닌데? 라고 생각하며 내가 받은 구원은 받을 만한 것이었으며 작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우리도 영원히 죽음당할 인생이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무시하던 인생이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이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시작된 것임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하여 죄인의 신분이 되어 로마로 향하게 됩니다. 그는 로마로 압송을 당하게 되어요. 그래서 그는 다른 사람들, 다른 죄수들 몇 사람과 함께 배를 타고 이달리아라는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 때를 살펴보니 영 좋지 않아요. 이 무렵이 항해가 쉽지 않은 때였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백부장에게 이번 항해가 분명히 하물과 배와 우리의 생명에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였으나 그 백부장 율리오는 바울의 말을 듣기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고 그대로 배를 띄웠습니다. 배를 띄우니 남풍이 순하게 불어와요. 사람들은 역시 이것 봐, 아무 문제도 없잖아 하면서 닻을 감아 항해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되어서 문제가 생깁니다.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난 것이죠. 광풍이 배를 덮쳐오니까 도저히 바람을 맞춰갈 수가 없어서 바람이 가는 대로 그대로 두고 쫓겨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손 쓸 돌이 없이 바람에 끌려가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바울과 일행들은 이 풍랑으로 말미암아서 심히 애써요. 어떻게든 바람을 타보려고 노력했지만
도무지 통제할 수 없는 자연의 위력 앞에 그들은 그저 질질 끌려갈 뿐이었어요. 그래서 다음 날 이 사공들은 배에 잔뜩 실었던 짐들을 풀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사공들은 배의 기구들을 자신의 손으로 내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써니힐에 살고 있는데요. 써니힐은 종종 소방훈련을 합니다. 그런데 소방훈련하는 걸 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사이렌이 울리니까 일단 나오는 거죠. 근데 소방훈련 할 때 뭐 사이렌 울릴 때 습도 때문에 울리는 이 5경보의 상황을 마주 대하면 일단 나와보고 가슴을 쓸어내리며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죠. 그러던 중 하루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 불이 난다면 나는 뭘 해야 할까? 일단 외출복으로 대강 갈아입고 맥북을 챙길까? 내가 건반은 챙길 수 있을까? 근데 건반은 너무 아깝지만 나 혼자 들 수 없으니까 맥북만 챙겨서 얼른 뛰어나가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저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집에 불이 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들 근데 말이죠, 아마 다들 생각하셨겠지만 우리는 당장 뛰쳐나가거나 뭔가를 들고 뛰쳐나갈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지 그 물건들이 아까워서 함께 남을 생각은 하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 그나마도 들고 가다가 위험해지면 버릴 수도 있잖아요. 결국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지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가장 중요하죠. 이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 또한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가치 있는 것들도, 자신들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이 배의 기구들도 다 포기하였습니다.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했지만 진짜 중요한 건 자신들의 생명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다 털어놓고도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을 정도의 큰 풍랑이 그대로였습니다. 말씀은 그들의 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남은 희망이 사라져버렸다라는 것이죠. 다 포기하면서까지도 구하려고 했던 자신들의 생명마저도 이제는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아무것도 이제 남지 않았습니다. 완벽한 절망과 좌절의 순간이에요. 이제는 힘낼 힘조차도 하나도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오늘의 이 상황이 조금 공감이 되시나요?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 극복되지 않을 것만 같은 거친 풍랑을 만난 상황, 죽을 것만 같은 고통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들 다 털어버리고 몸을 웅크렸는데 여전히 해도 별도 아무 빛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상황, 온통 캄캄한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폭풍이 그칠 줄 모르는 그런 상황. 이 고통이 진짜 끝나기는 할까? 진짜 이 괴로움의 끝이 과연 찾아올까? 하는 상황. 그리고 마침내 내린 결론은 아니, 안 끝날 거야. 도저히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솟아날 구멍도 보이지 않고 희망이 단 한 줄기조차 없다 하는 상황. 여러분, 이 괴로움과 절망의 상황이 조금은 공감이 되세요? 여러분들 중 혹시 그런 시간을 이미 지난 분이 계신가요? 혹은 그러한 시간을 지금 걷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아니면 여전히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속을, 폭풍우 속을 걷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혹은 앞으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이러한 괴로움과 절망의 상황은 충분히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귀를 열어 오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바울이 어떤 상황 속에 놓여 있죠? 로마로 압송되던 중에 거센 폭풍우를 만난 상황입니다. 바울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로마로 가는 게 아니에요. 오직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그 길에 올랐는데 바울이 마주대하게 된 것이 바로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만한 절망이었습니다. 왜 바울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왔을까요? 어려움과 고난은 모든 인간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믿는 사람에게도, 자기만을 위해 사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도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은 찾아와요. 중요한 것은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해석해내는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언어를 공부하잖아요. 문학 지문 속에서 우리는 어떤 훈련을 하죠? 저자의 의도를 찾아내는 연습을 합니다. 이처럼 우리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삶의 문제, 어려움, 고난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으나 우리는 이것을 잘 해석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칠흑 같은 절망의 순간, 여러 사람이 음식조차 먹지도 못하고 주저앉아 마음을 졸이고 있는데 바울이 그 가운데 서서 말합니다. 21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바울은 그들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아요. 오직 그 가운데에 서서 안심하라라고 이야기할 뿐입니다. 광풍 속에서 모두가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는 그때에 가지고 있던 귀한 것, 생명을 보호할 만한 것 전부를 다 내어버리고 빛 하나도 들지 않는 어둠 속에서 절망하고 있는 그때에 바울이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전한 메시지는 이제는 안심하라 라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여전히 상황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바울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는 오히려 절망한 가운데에서 희망을 선포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바울은 이 절망의 한가운데에서도 희망을 선포할 수 있었을까요? 23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항해야 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바울은 그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했어요.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에 바울은 여전히 변함없지만 자신 또한 절망의 한가운데 있지만 다른 이들에게 안심하라고 위로할 수 있는 자가 되었어요. 도리어 북돋아 줄 수 있는 자가 되었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바울의 외침이 그저 근거 없는 공허한 외침, 근자감이 아니라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바울의 근거가 되어주시니 그는 누구보다도 자신 있게 희망과 구원을 선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바울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구원을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여전히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일지라도 절망과 좌절의 정 가운데 있는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희망을 피워내는 사람으로 섭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바울의 메시지를 통하여 사람들의 마음에 희망 한 줄기가 피어났습니다. 사람들 가운데 희망이 번져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결국 이 고난의 끝에 14일이 지나 바울과 함께 했던 276명의 사람들은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 건짐을 받게 됩니다. 그들은 이 시간을 통해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고난의 시간을 지나며 살아계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체험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고난은 이와 같습니다. 다만 우리를 괴롭게 하고 망하게 할 만한 일뿐만이 아니라 우리로 살아계신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유익한 일이 됩니다. 때로는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 믿음이 점검되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요. 하나님 안에서는 고난도 유익함으로 바뀝니다. 바울이 이 절망의 한 가운데서도 희망을 피워낼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사람에게 희망과 평안을 선포할 수 있는 자가 되었어요. 절망에 함께 파묻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함께 거하고 있으면서도 희망을 피워낼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동일하게 우리의 모습이어야 해요. 죄로 인해서 죽음 코앞에 놓여 있는 상황, 열심히 가지려고 모든 것을 애썼지만 그 애쓴 것이 아무데에도 쓸데없고 오히려 생명의 위협 가운데 놓여버리는 이 상황이 바로 모든 인류가 놓인 상황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영혼의 생명을 향한 알 수 없는 갈망 때문에 이것도 저것도 가지려 해보고 혹은 버리기도 해볼 거예요. 그러나 도리어 아무 것으로도 자기를 채울 수 없음을 깨닫고 절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 절망의 상황으로부터 아무것도 나를 구할 수 없구나를 깨닫고 좌절하여 주저앉을 것입니다. 그때 그 가운데 희망을 피워내 줄 수 있는 게 바로 우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우리, 구원의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고 믿고 있는 우리입니다. 우리는 절망과 좌절로 말미암아 죽음 앞에 놓여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안심하라 라고 말해줄 수 있어요. 하나님 이루실 구원을 전해주며 다른 이들의 삶 가운데 희망을 전해줄 수 있어요. 우리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에 앞서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어떻게 자신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는지를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니 다른 이들이 마음 가운데 힘을 얻어 함께 성벽 재건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절망 가운데 주저앉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절망과 좌절 속에서도 희망을 피워내는 자들이 될 수 있어요. 희망이 번져나게 할 수 있어요. 이 세상은 다음 세대들이 죽어간다고 말합니다. 전도가 어렵다고 말합니다. 점점 믿는 젊은이들이 사라져간다고 말합니다. 들을 귀는 사라졌고 들을 마음 또한 사라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쩌면 이 절망의 한가운데서 저는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을 봅니다.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일들을, 우리와 함께하는 이들을 다 우리 손에 붙여주실 하나님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40명이었을 때를 기억하시나요?
우리가 80명이 되었을 때를 기억하시나요? 출석 40명에 수련회 참석 인원이 40명, 출석 80명에 수련회 참석 인원이 80명이었던 그때들을 기억하시나요? 몇몇 친구들과 나눴던 저희 2024년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올해 출석 인원이 100명이 되는 것. 도저히 넘어가지 않는 숫자에 저도 지나가듯이 이야기하고 어느새 내년에 하면 되지라고 마음을 내려놓았었는데요. 마음을 나누었더니 함께 동참해주는 친구들이 생겨나더라고요. 함께 힘을 내서 일어나주는 친구들이 생겨나더라고요. 기대할 수 없는 중이라고 생각했는데 희망이 피어나고 희망이 번져가더라고요. 그리하여 여러분, 우리 공동체 가운데 다시 한번 마음을 모아보기를 결단합니다. 도전합니다. 2024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우리 같이 한번 도전해 봅시다. 고100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고등부 100명 출석 운동을 한번 여러분들께 도전해 봅니다. 우리에게는 마지막 주일까지 아직 91일이라는 시간이 남았습니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 우리는 드림하이 투게더와 청패를 진행할 거예요. 그리고 꼭 그 날들만이 날은 아니죠. 우리 반에서, 우리 교회에서 같이 분명히 교회 나왔었는데 쉬고 있는 친구들을 떠올리며 함께 다시 깨워봅시다. 그리고 교회 밖에서 절망과 좌절로 웅크리고 있는 이 희망을 너무나 전해주고 싶은 친구들을 작정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초청해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머무르고 있는 이 지경을 주셨어요. 우리가 맞닿아 있는 모든 친구들, 모든 사람들이 다 그저 존재하시는 줄 알았겠지만 하나님께서 놀라운 타이밍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들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 우리 손에 붙여주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저 담대하게 안심하고 가서 전합시다. 절망의 한가운데 놓여있는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희망의 메시지를 선물해 줍시다. 그 희망이 번져가 그들을 살릴 것이며 그들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그들 또한 이 복음에 동참하는 자들이, 이 기쁨에 함께 동참하는 자들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공동체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들이 절망 가운데서 희망을 피워낼 수 있는 존재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일을 우리를 통하여 이뤄내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27장 25절의 말씀을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믿음의 고백, 믿음의 선포, 그리고 간증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